17장에서 우상숭배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잘못되어진 금식과 잘못되어진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리고 이제 바른 교훈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59장에서는 이제 세부적인 죄악을 원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 자범죄들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60장에서는 이제 시온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제 이 역사 속 사건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잘못된 금식,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왜 이렇게 잘못될까요? 금식하는데 금식하고 있고, 그죠? 안식일을 지키라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었을까? 먼저 기억할 것, 성경 속의 단어들이 다 진리를 담아서 준 그릇이지 그 글자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치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비유에게 말씀하시고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면 묘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이 세상의 용어들은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고 있는 그 단어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셨다. 이게 이제 35절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10절에도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요. 왜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익숙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진리가 담겨진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만 말하면 저희들도 알아듣기 때문에 오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비유로.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글자 그대로 세속적 관점으로 이해하다 보면 넘어지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불뱀에 물리는 것이고요. 선악과 따먹는 것이고요. 타락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우리들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선포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진리로 눈이 열려지고 생명이 들어오자 이게가 바로 그런 의미였구나. 성경이 이제 글자에서부터 성경의 한 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 한 권은 역사 속에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지금의 상태들을 판단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나의 지금의 모습들을 들춰내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줄 선지자들을 이제 세워주셨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면서 모세를 선포자로 진리의 선포자로 세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역사 속에 일어난 이야기를 써서 백성들에게 주면서 여호수아를 이제 선포자로 진리의 선포자로 세워주죠. 그 다음에 선지서들이 쓰여지면 항상 선지서 옆에 선지자들을 붙여주었고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 복음서가 쓰여지면 거기에 제자들을 붙여주었고 바울 사도를 붙여주었고 해서 항상
있는 그대로가 아닌 거기에 담아준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진리를 보게 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식, 그것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 이러는 거죠. 거기다 이제 아주 더 쉽게 우리가 때를 쓰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얻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땡에 때를 쓰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에 살펴봤던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잘해주는 것, 감정을 실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아는 것, 그걸 바로 사랑이라고 말했고, 그 사랑을 갖다가 이웃에게 주는 것, 진리를 전해주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 그걸 갖다가 이웃사랑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또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영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오세요,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셔요, 이런 생각,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금식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금식을 요구하신 것은 1년에 한 차례를 요구했어요. 대속죄 일에만 그들에게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인생이야 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금식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들의 열심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열심이 더 많은 시간에 금식했고, 심지어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하면서 그 양식들을, 금식미를 가져다가 구제하면서 우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 라고 생각을 하며 나갔던 거죠. 성경 속에는 그래서 이 금식이란 단어를 굶주리다, 자신을 괴롭히다, 낮추다, 겸손하게 하다, 이런 말로 번역을 했어요. 신명기 8장 1절로 3절에도 그래요. 제가 3절만 읽어드릴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게 하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만나를 그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만나를 몇 년 동안 먹었죠? 40년 동안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역사적인 시간이고 또 우리 일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이 40이라는 숫자 동안에 금식하신 분이 계시죠. 그죠? 예수님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대조를 해서 보셔도 되고요.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 세상의 힘을 찾고 먹는 옛사람과, 그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힘으로 삼아 살고 있는 세 사람의 대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쉽게 보시면요. 전에 제가 그런 예화를 들었죠. 우리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어. 하나는 흰 놈이고 하나는 검은 놈이고. 늑대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가 조금 좀 그래요. 황소라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왜? 황소 싸움을 보니까, 그죠? 두 마리의 황소가 있어. 누가 이겨요? 내가 누구에게 양식을 주느냐? 그 놈이 이겨요. 우리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그 황소 싸움처럼 맞부딪히고 서로 힘을 써서 싸우죠. 그런데 내가 세상의 것을 기대하고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들을 얻어다 그놈에게 주면 옛사람이 이겨요. 그러나 그 옛사람에게 양식을 주지 아니하고 그 옛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새 사람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보이지를 않아요. 진리와 생명의 양식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옛사람이 먹는 양식은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보이는 것들을 주지 않으면 이게 바로 금식인 거예요.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옛사람에게 그걸 자꾸만 불러넣어서 크게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새 사람이 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사실을 알고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런 환경 저런 환경들을 사용하시며 이런 사람 이런 사건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 때 옛사람은 힘을 잃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6절 7절 볼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것을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금식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밥만 안 먹으면 되는 그런 금식이 아니고 내가 밥을 안 먹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풀려나는 거예요. 억압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사단의 명예가 끌어지고 사단의 이배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줄인 자로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줄인 자, 배고픈 자, 그죠? 진리에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는 거예요. 어떤 양식이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줄인 자, 진리에 굶주린 자예요. 배고픈 자, 역시 진리에 굶주린 자예요. 그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유리하는 빈민, 나그네죠, 나그네. 우리가 다 나그네잖아요. 그죠? 그를 영접하는 곳이에요. 헐벗은 자, 그는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은 자, 옷을 입지 않은 자, 그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고륙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 바사르라는 단어예요. 살, 외음부 이런 뜻이에요. 생각납니까? 창세기에서, 그죠?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살로 채우셔요. 그러니까 그 성자 하나님을 딱 잘라서 거기서 절반은 남자인 예수를 만드시고 절반은 여자인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로 채우시고라고 하는 말이 반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남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남자, 진정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를 피하여 숨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그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오늘날의 교회는 뭐라 그래요? 다시 앞으로 가서 2절. 자,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우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는 금식을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다 그런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고 뭐예요? 어찌 하나님이 보지 않지? 어찌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지? 그런데 그들의 금식은 무엇이다? 계속 보면 그렇게 말하죠. 3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이 오락이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 것을 구하는 자들.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누구에게 시키겠어요? 하나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금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시키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 자해하는 거 그러면 생각나는 게 누구의 제사예요? 엘리야의 제사와 바알의 제사죠. 그죠? 바알 선지자들의 제사. 그들은 자해하면서 미친 듯이 뛰놀면서 예언하면서 자기들의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들이 도취하고 있는 엘리야의 제사는요. 거기에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나무를 깔고 그 위에 제물을 얹고 거기에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지금 그들은 금식하면서 뭐 한다고요? 자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게 즐거움을 얻기를 원해서 자기의 목소리가 상달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 와서 금식을 또 논한 적이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금식을 외식으로 하는 자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그거 알아줬으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의 것을 원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것을 받는데요. 거의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5절은 뭐라고 말하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죠? 그래서 6절부터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이제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옛사람의 흉악에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사단의 멍에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를. 이게 금식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은 당신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자유로워요.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야 되고 비교하면서 남보다 더 잘 살고 많이 가지고 하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푹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연연하지 마라. 성실하게 살면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거 어렵지 않아.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됐지. 뭔 큰 재산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며 그것 때문에 울며 불며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때는 우리 자녀들이 꼭 대학에 가야만 세상을 잘 사는 줄 알았고요. 요즘은요. 대학을 갔기 때문에 일을 못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실하게 일할 만한 세상이 지금 곳곳에 널려 있는데 그 일은 하지 않아요. 그 일을 지금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다 채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라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들의 나라로 나가는 거예요. 나라는요.
점점 빚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청년 실업자는요,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제는 일할 만한 사람들이 다 제자리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나왔다고, 대학원을 나왔다고 그 자리가 열려지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학을 나온 것 때문에 일을 못 찾아요. 많이 배웠다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면 그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나라를 바꿔줘야 되죠.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양식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그래서 돈을 가져야 내가 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내가 큰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마음 놓고 편하게 살고 행복하다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에 1천만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1천만 기독교인들의 사상이 그러질 못했어요. 한때에 교인들이 많았을 때 뭐라 그랬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누가 예수 믿어서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자리에 올라갔고 그게 간증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때의 나라를 정말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은사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야. 그 얘기를 못 해주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삶이 되어지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엄청난 돈을 가져가고 어떤 사람들은 끼니를 때우지 못할 만큼 어렵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성실하게 내게 맡겨준 사명과 책임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진리와 생명의 양식으로 채우셔서 금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새벽같이 비친데, 빛이 새벽에 비친데, 새벽이 뭐죠? 가장 어두울 때예요. 가장 어두울 때에 빛이 오면 가장 밝게 빛나는 거죠. 그죠? 이 내 빛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이죠. 진리로부터 온 빛이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지금 이 나라에 밀어닥친 어두움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 어떤 빛? 하늘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여러분들이 가장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사셔야 돼요. 가장 건강하게, 가장 평안하게.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어떤 치유예요? 이것도 병 낫는 거 아니잖아요. 옛사람의 질병, 그죠? 안전병이, 소경, 혈루병,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 의가 이 째데크예요. 짜다크라는 거죠.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너와 함께 하리라요. 이걸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한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런 사람들이 부르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환경 속에, 여러분과 같이.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취급을 하시냐고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여러분의 운전사가 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신데
왜 그분을 모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며 그분이 가자고 하는 그 길을 모르느냐고요.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자, 10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거꾸로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미 물된 동산 같게 해주시겠대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하시겠대요. 물 뭐예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하는 곳,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금식이라니까요. 이게 금식의 결과라니까요.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여러분 속에서 날짜가 누구예요? 아들이죠. 아들.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생각나시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글자 그대로의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했고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행동들을 가지고서 이게 바른 신앙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했고 그것도 극에 달하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밥상 머리에 때 쓰는 아기처럼 때를 쓰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겠거니 라고 자해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 땅에서 상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금식, 세상 것을 양식으로 삼아 내게 채우지 마라. 진리와 생명의 양식을 내게 채워서 너로 하여금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라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강하고 담대한 자들,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말씀을 받는 우리가 먼저 그 삶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이 전달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져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